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2일입니다. 모두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지요. 성탄절이 3일 남았지만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이렇게 막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당황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이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4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선한 일을 하던 악한 일을 하던 자기 행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여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또한 생명의 씨를 뿌려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모든 말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의 선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온갖 말을 믿는 것, 이것을 과연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지혜롭거나 슬기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꾼의 말을 믿는다. 이거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기꾼의 말은 분별해야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배제하고 믿지 않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입으로 진실이다 이것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로 안다라는 것은 이거는 숨겨진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또 우리의 귀가 밝아져서 다른 잘못된 사람들의 그 숨겨진 거짓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이라는 뜻은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서 가르는 것입니다.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이라고 이제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분변이라는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 뜻은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 분별하고 거의 같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잘 모르는 일에는 상의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말은 잘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것 좀 이상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치 그거 안 해주려고 하는 듯이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갖거나 또 다른 잘못된 사람들의 말은 아주 철석같이 믿는데 오히려 자녀들의 말은 전혀 믿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또 맞지 않는 그런 비싼 물건을 사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큰 재산의 손해를 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본인들은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말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자녀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힘든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때에는 부모님의 조언이 강력하게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 세상이 변하고 많은 것들이 익숙치 않은 이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녀들의 분별력과 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도 귀를 기울여서 상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의견을 듣는 것이 또한 지혜의 한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판단해야 될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신앙의 일들 가운데서도 그것마저 너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은 좀 우리들 가운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 이런 의견들도 정말 지혜롭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속히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들이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의 경계가 아주 모호하고 구별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지혜를 가지면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분별이 되어지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속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 많아진다고 하면 그것은 순수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순수해서 속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어서 속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분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또한 자녀들이든 주변인들이든 조언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잠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훈계와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른 사람의 조언을 우리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꼭 부모의 조언을 자녀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 틀에만 갇히시면 안 되고 자녀들의 그러한 조언도 부모에겐 필요하고 그리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것들이 무수하게 많은 것을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을 우리도 좀 주의 깊게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별이 필요한데 특별히 거짓과 정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서야 다 믿을만 하죠. 들어서 거짓말 같은 말 하면서 믿어달라고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맞는 말 같아요. 다 정직한 것 같고 다 믿을만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결과가 다 거짓임이 판명되고 틀린 일이 되어지는 일이 내 일들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일에 쓴 열매, 그 대가는 내가 거두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과 분변의 일들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부모와 자녀 가운데 또 형제 가운데 서로 상의하고 지혜를 나누어서 분별과 분변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다 보면 본인이 여러 가지 일에 굉장히 능숙하고 잘한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듣는 느낌은 그분에게서 자신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자랑하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본인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듣는 상대는 교만하다라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감과 교만의 경계는 한 발 차이입니다. 이 한 발이 물러서면 자신감을 잘 표현할 수 있지만 이 한 발이 잘못 교만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때로 어떤 분은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겸손은 그것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태도를 통해 겸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중에 안 하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능력일 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무능력이 겸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안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봉사도 헌신도 할 마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그저 본인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거나 교회 일에 더 참여할 마음이 없는 게으른 성도의 모습의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들이 잘나면 잘난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들이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시간이든 힘이든 물질이든 기술이든 그거 기꺼이 당연히 드리는 것이 그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아주 한 발 차이의 경계들을 잘 구별하고 여러분들의 태도와 자세도 옳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이사간 집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엄마와 딸이 잠을 자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딸에게 맛있는 밥을 차리느라고 부엌에 있었습니다. 딸이 일어나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엄마가 그래? 난 감기가 걸려서 그런가? 잘 모르겠다. 하고는 국을 끓이기 위해서 가스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가스로 인한 폭발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딸은 전신의 화상을 입는 큰 사고를 당하였고 어머니는 불행하게도 돌아가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일상의 삶에서 코가 냄새 하나를 분별하지 못하여도 이런 사고를 피할 수가 없는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욥기 12장 11절에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욥기서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입이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도 말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귀가 그 많은 말들을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이거 거짓된 것인지 정직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코가 냄새를 맡지 못해서 큰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말을 구별하지 못하여서 큰 사고를 피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시대도 분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가운데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그 입의 말씀에서 나오는 경륜과 또 지혜와 또 경험과 또 믿음과 신앙과 많은 말씀으로 쌓이고 많은 기도로 쌓인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분변하여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지혜가 그 입술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도 옳게 분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다른 것 가지고 믿는 자를 현혹하는 거 아닙니다. 이단은 말씀 가지고 성경 가지고 예수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성도를 현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혀 다른 말도 안 되는 다른 교주를 위한 말씀으로 바꾸어 버린다 말씀입니다. 열심히 있다 하는 분들이 꼭 이단에 빠지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고 또 보이는 은사만 좋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잘못된 말씀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단의 대부분이 웬만해서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주보만 보아도 외형만 보아도 그들의 그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그러한 것을 캐치하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까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상의하고 또 조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것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보니까 주의 일들, 믿음의 일들, 교회 안의 일들도 때론 그 판단력을 옳게 가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틀리잖아요. 기준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일들이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거나 또 깨달을 수 없는 일일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일들, 또 주안의 일들, 그 안에서 분별되어져야 하는 것들은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들과 신앙의 일들을 상의하고 나눈다는 것은 이건 조금 애초부터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분별과 분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너무 많은 말을 나누는 것은 조금 오히려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부딪히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정도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분별과 분변에 좀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거울로 비추듯이 조명하고 비추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상을 옳게 분별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도 잘 분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잘 분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들을 오늘 하루의 삶에 많은 일들을 선택하였잖아요. 그 선택이 무엇을 통해서 선택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선택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과정 속에 분별과 분변의 그러한 지식과 지혜가 총동원되어져서 그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과 분변은 우리의 인생에서, 아니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한치도 한 시간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 가지고 기도할 건데요. 분변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어머니 되게, 그러한 아버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한 아들 되게, 그러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